엘리야가 바알신 제사장들 또는 아세라 제사장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고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지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엘리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적 능력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작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 사건하고는 달리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돼서 그 한 목숨 부지를 위해서 도망치지요. 그래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구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식물을 주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게 합니다.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아주 먼 이런 길입니다. 그곳에 가서 새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새 사명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그 19장 1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서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광경은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 선지자가 될 것을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가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사가 엘리야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선지자의 수업을 받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그 19장에서 이렇게 끝나고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고 또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하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르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을 훌륭한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5월 15일로서 스승의 날이었죠. 교회도 이 스승의 주일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기로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훌륭한 스승, 훌륭한 제자, 교회 안에도 이 질서는 항상 유지되어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스승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그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길갈에서 베델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엘리사, 즉 제자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승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스승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제자 엘리사는 스승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스승과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가 이게 또 훌륭한 제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하 2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그 베델로 갔는데 베델에서 여리고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즉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앞에와 똑같은 상황으로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에게 말하지요. 그게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똑같이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까지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가게 될 때 엘리사는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놓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네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저편으로, 그리고 나서는 헤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 말씀에서 표현을 하자면은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보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자는 그 선생님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곧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엘리야는 곧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쓰시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아니면은 재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스승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또한 훌륭한 제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 성령의 능력,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저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을 믿고 그냥 크게 놀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생님에게 있는 것 저한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훌륭한 제자 아닐까요? 따라가다가 선생님이 그만 와라, 너 여기 있으라. 그래서 여기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그것을 어기고 따라가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순종을 안 하면은 순종을 하면은 잘한다는 그런 일보다는 차라리 순종을 안 하고 따라가는 게 더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은 저건 순종을 안 해도 될 일 같은데 너무 순종을 잘해.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저런 일은 순종 안 하고 그냥 어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로 순종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순종을 안 하는. 여러분, 성령을 갑절이나 받고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역사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이라면, 이것이 영적 판단력이고 지혜로운 일인데, 그런 일이라면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도 그냥 포기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하는,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 거기 머물러야 되고 거기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엘리사가 그냥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일들은 엘리사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요약들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스승과 제자는 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에베소서 이제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축도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에게 있어서 나타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결심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까지 한다고 하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는 선생님하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자들은,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할진대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적은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다른 방법이고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따라오려고 할 때에는 3절 말씀에도 그러고 5절 말씀에도 그러고 반대하는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3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야,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선생님하고 나하고 헤어질 거 나도 알지만은 나는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방해를, 그렇게 만류하는 일들을 뿌리치고 따라가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맹인으로 사니 일하지 못하니 가난했겠죠. 그래서 그는 소경이면서 거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서 가신다고 하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실제 예수님이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그분에게 병을 고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했다고 그는 생각했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소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했겠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시끄럽게 소리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훌륭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너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없다. 조용히 해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러면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조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 성경에는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꾸짖는 소리를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앞에 이야기하던 것보다 그 앞에 더 수식이 된 내용이 뭐냐면은 더욱 소리질러 그랬어요. 아까 했던 그런 옥타브와는 다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톤으로 했었다면은 올라가야 돼.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더 크게 더 높이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정점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 사람을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대하고 말리고 못하게 해도 더욱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믿음은, 충만해져 가는 믿음은, 능력 받는 믿음은 그냥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누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힘차게 하는 겁니다. 더욱 힘차게 하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는데 주님이 앞에 소리칠 때 못 들으셨을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거에 대하여 묵묵부답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려 믿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치르고 그래서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엘리야는 그 엘리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봐라 그럽니다. 요게 참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에게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훌륭한 제자는 그때 선생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나오듯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니? 내가 정말로 그 권세 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구하지 않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요거 딱 하나 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그물의 줄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 그물망보다도 요 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줄만 붙잡고 있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지요. 그가 구하는 지혜 주셨지요. 그리고 보너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더 해주셨는데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건 구하지 않은 거였는데 지혜를 구한 그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워가지고 그 지혜에 하나님이 감복해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지혜자요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자로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보다 못했다. 그래. 그 백합화는 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신 건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거기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은 영화를 누린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할 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들어보니까 이거 참 당치 않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이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십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특수한 상황으로 너와 헤어지게 하시는 걸 네가 보냐? 본다면은 네가 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고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요, 내일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요, 열흘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언제든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해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 10절 중반이한데 뭐라고 11절인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가 앞에 그 말을 엘리사에게 해주고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또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결국 엘리사는 선생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면서 딱 흔적이 하나 남았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혼자 살 수 없고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되는데 당장 문제가 뭐예요? 요단강이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것을 보았어요. 선생님이 그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을 그냥 그 겉옷으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선생님 했던 걸 본 그대로 선생님이 겉옷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거 주워가지고 얻은 것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선생님이 했을 때와 같이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신 대로 하시던 대로 훌륭한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훌륭한 제자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오는데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셨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스승이 되었음을 알고, 왜?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갑절이나 더하게 엘리사로 이렇게 임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됩시다. 믿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열고 나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